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말씀과 2장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그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큰 신상이었습니다. 네 개의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손으로 다듬지 않을 한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본 것이죠. 이 역사의 끝을 자기의 인생과 이 나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그 사람이 지금 2장과 3장 사이에는 한 18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18년이 지나자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우상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손으로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기가 그 꿈에 보았던 그 신상과 아주 비슷한,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신상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은 여러 가지 재료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손으로 세운 그 우상은 자기가 보았던
꿈에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억력이 점점 쇠퇴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 못하는 현상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나야 할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숫자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은 경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그 경험은 누가 전해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이 때로는 놀랍게 풍요롭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무언가의 그 장소와 그 자리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광야일 때가 훨씬 많고 고난의 때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된 그때의 그 경험을 이제 잊어요. 왜요? 그가 정말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정말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제국의 왕으로, 황제로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의 기질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고지를 선점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통치하고 가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나 여전히 힘 있는 자가 이 땅에 정말 권세자로, 그리고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권력이 총구리에서 나온다, 또 권력이 펜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그 힘과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18년 전에 꿈을 통하여. 그런데 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꿀 때 굉장히 달라진 모습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한 사건이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 신상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에게 알려줬던 그 다니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하나님 나를 빚으실 때 나에게 선천적으로 조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장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는 그가 권력을 사랑했던 자가 맞아요. 힘을 추구했고 그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거부할 수 없는 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가 신상을 세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던 왕이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에게서 최고의 연약한 유혹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권력을 다시 한번 자기의 것으로 말하고 싶은. 그래서 그가 그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제국에 강력한 공고를 내립니다. 이제 이 신상을 보거든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게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당장 풀무불에 넣으리라.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압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곧이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언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오늘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끝나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유혹이 닥쳐오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이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이 성적인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이 돈을 사랑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이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의 연약함은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18년이 지나면 그리고 하룻밤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부할 수 없는 그 권력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력의 약점이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왕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게 당신이 왕 중의 왕이지만 진짜 왕 중의 왕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꿈으로. 당신의 제국은 언제는 끝납니다. 자, 내 제국이 끝나고 나보다 더 왕 중에 내가 왕으로 모셔야 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권한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한을 막 휘두를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걸 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연약함인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역인데 그냥 한번 깨달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이 믿음의 전통들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회사나 단체의 규정이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선교단체의 재정 원칙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재정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귀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선교사로서 그 사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더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재정을 막 쓰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지키는 게 그 정책으로 그
재정적인 원칙, 또 인사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를 단체를 세워서 해왔던 나라들이 경험으로 세운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해요.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서도 지금 그 단체가 가장 공신력 있고 건강한 NGO로 인정받는 이유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 단체가. 사람을 믿고 관리를 안 했더니 다 망가졌어요. 다 돈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이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트랙을 다 확인할 수 있게 어디서 누구라도 장부를 다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 사람 믿고 싶어 라는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발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라요. 기도하라요. 그가 18년이 지나서 하나님처럼 그 높은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라고 엄한 명령을 다시 내리는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참소하는 어떠한 정치인들이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지방 장관 3명을 고발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그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왕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당장 그 풀무불에 넣으리라고 하는 그 엄한 독재자의 그 아주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계엄령이 내렸는데 그걸 어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왕보다 더 높은 왕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하지 마셔야지 맞아요.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한 모습을 꿈꿉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 핍박, 고난, 그걸 좀 피하고 싶어요. 사회에 처음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요즘은 많이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술 먹는 회식 자리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과에, 그 부서에 부장님, 과장님이 꼭 억지로 술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전직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때 거부하지 못하면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 사람이라면 처음에 그때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그 다음에 싸움이 훨씬 싸워서 이기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처음의 싸움에 조금 피해 보려고 그때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노할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위협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을 지금 당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서슬입 시퍼런 칼날 앞에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징계죠. 풀무불에 넣겠다고 하는데 거부합니다. 이 풀무불에 그 왕의 명령 앞에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적어도 20년 전부터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성도로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 삶을, 나의 연약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을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아무런 성도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거부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또 세상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나를 온전히 지키는 그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내일 본문이겠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잖아요. 왕 앞에서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해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본문까지 설교를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다 해요. 그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요. 그리고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네가 절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칼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 앞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세요? 근데 그 위험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에 비교한다면.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다니엘서 1장이에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던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냈던 여러분 술 한 잔을 거부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는 엄청난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작은 죄 앞에서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8년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것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권력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두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연약한 곳으로 다 흘러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시험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부터 나를 건지소서. 오늘 본문이 제가 결론을 내보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유혹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이 땅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 내리시고, 오늘 내가 시작해야 할 기도와 내가 오늘 구별해야 할 나의 작은 의지로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들어갈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삼킬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놀랍게 서 있는 다니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결단 하나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는 진짜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또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